가까이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를 지날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때 그 수가의 여인, 남편이 5인지 6인지도 잘 모르는 그 온전치 못한 행동이 방정치 못한 그 여인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낮 12시에 물을 깃기 위해서 혼자 우물가를 찾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여인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세상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여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소통이 됐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주님의 지극히 따뜻한 눈길.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주님의 그 사랑이 지극한 시선으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어떤 전도사님과 그 정릉 뒤에 그 서경대라고 있죠. 그 서경대 뒷길을 산책하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뒷길을 산책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집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길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경을 합니다.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애써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아름다운 곳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 나가 보셨어요? 요즘에는 명동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 명동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내가 제일 이상한 게 뭐였냐면 거기 명동을 찾아온 뭐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하여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명동에서요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명동에 사진 찍을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수십 년 서울에서 살았지만 명동에 가서 단 한 번도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늘 그게 있었고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 뭐 저게 뭐하러 저기 사진을 찍을까 싶은데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추억에 담고 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유럽의 어느 뒷골목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이런 데서 사진을 찍고 저렇게 감탄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여러분 가까운 데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장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야,
이게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훨씬 완악하네. 1부 예배는 그래도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정신없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한 분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네? 2부는 어떻게 한 분도 손을 안 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폄하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늘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막상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면 우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가 참 좋았다. 예. 그때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부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보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부인을 보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성도를 보라. 그 가정, 그 교회는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먹인 사건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하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적을 베푼 사건이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3박 4일 수련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보냈어요. 3박 4일 수련회 했어요. 아마 거기 올 때에 옛날 사람들이 뭐 배달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못 갔어요. 그리고 계속 아이고 예수님 말씀 끝나고 집회 마치면 가야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집에 갈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배는 고파오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의 배고픈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걸 우리 주님이 따뜻한 시선으로 보니까 다 캐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목사들,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를 이런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 주님, 내가 참 부족한 목사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저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말씀만 붙들고도 살기 어렵다. 왜? 연약한 육체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그들의 육신의 양식이 떨어진 것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그 집회하는 데가볼리 지방에 멀리서 그냥 갈릴리에서 가까이 걸어온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저 예루살렘 근처에서 멀리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걸어갖고 와서 돌아갈래도 힘든데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가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육체의 문제를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섬세하게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형편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비슷하잖아요,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인 거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인 거나 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2번이나 비슷한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비슷한 거 잘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며칠 있다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은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별다를 차이가 없어. 별다를 것이 없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요,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콕 집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외면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딱 붙들어라. 신앙생활하면서 요거 딱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자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얼마나 많은 기적을 늘 옆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만 생기면 언제 내가 기적을 체험했나? 언제 내가 은혜를 체험했나? 항상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불신앙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요, 기억하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며칠 있다가 이제 3박 4일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전혀 과거와 오늘을 연결시키질 못해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쉽게 잊어먹어요. 왜곡된 형태로 기억해요. 우리가
아주 속된 표현을 가끔 쓰죠.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대갈이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제자들은 세대갈이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장 지나서 8장 초입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형편이 비슷해요. 사건이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까? 그들 제자들 눈에, 이 망각한 제자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자기네들이 서 있는 광야만 보입니다. 이 제자들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자기네들이 도와주고 자기네들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자기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4,000명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뭐만 보이느냐? 문제만 보입니다. 얼마 전에 벳세다 들판에서 장정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나 싶을 정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공생애 내내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을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은혜 체험하면 조금 가는 것 같다가 금방 원위치합니다. 불신앙으로 원위치해요. 또 조금 더 나가는 것 같다가 정신 차려보면 또 원위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모범을 보였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윗이요,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한 게 뭐냐? 기억할지어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지경에서, 곤경에서, 진흙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뭐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느냐? 광야만 보여요. 4,000명만 보여요. 우리는 이게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안 보이고 이 건강의 문제만 보입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은 진짜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항상 신앙이 불신앙으로 원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바라보느냐? 광야만 바라봅니다. 4,000명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결국 그들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내 인생에 생긴 문제가 뭐였나?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가 뭐였냐?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 4,000명이 있는데 내 눈에는 광야만 보이고 내 눈에는 4,000명만 보이고 바로 옆에 계신 나와 지금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건강 문제만 보이고 물질 문제만 보이고 남편과 자식의 문제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오죽하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왜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입으로는 매일 주님 주님 하면서 인생 문제 딱딱 치면 뭐냐? 예수님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떡 찾으신 얘기라고 봅니까? 야, 너희들 떡 몇 개 있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떡 찾는 얘기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거기에 의도가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인 거 너희 기억하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예수님이 떡 찾는 얘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야? 너희 기억하고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떡 찾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때라도 기억하고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우리 교회에 계셨군요. 주님 우리 문제가 이건데 주님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반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육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인과율의 지배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이게 인과율이에요. 연약한 인간은요, 이 인과율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당연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콩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팥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99.99%는 인과율에 지배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과율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인과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없네? 그러면 굶어야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 얘기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과율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고 인과율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는 질문은 떡 찾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주님께서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을 때 주님 뭐 했냐면 축사하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근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 때는요, 기도를 2번 하십니다. 7개의 떡을 들고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뭐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꼭 가르쳐드리고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식사기도 제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스워 보이죠?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식사를 앞두고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삼시세끼 식사할 때에 그 기도를 좀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는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직장인들과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고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식탁을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식탁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생활 구석구석에서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딱 하나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새롭게 배워야 할 것 있으면 뭐냐면 식사 기도부터 다시 하자. 식사 기도부터 믿음으로 하자.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 많이 만나죠. 이번에도 광야만 보입니까? 이번에도 4,000명만 보입니까? 이번에도 예수님 안 보입니까? 이번에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 못 발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구 꼽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늘 문제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때문에 몸소리 치고 4,000명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나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가장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